거듭난 성도는 언제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고 그 평안이 느껴질 때, 그렇게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그 감사 기도 제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내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 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니 사도 바울은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14절 15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도 그 힘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기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 유오디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냄새를 뜻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오디아라는 이 말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말씀에 향기로운 제물, 그게 바로 유오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유오디아,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유오디아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겨주시는 그 단 한 가지의 제목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하다가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믿음으로 확정되어지는 그 성도, 그 거듭난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들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찾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수같이 솟아 넘칠 때에 내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무궁화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생뚱맞죠?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놀이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재밌게 해보았던 놀이인데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놀이가, 이 정말 좋은 놀이가 살인의 게임으로 전락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놀이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근데 있더라고요. 때는 바야흐로 일제감정기 시절에 아이들이 동네에서 일본어로 막 뭐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노는 소리를 듣고 한 어르신이 무슨 놀이인가 가서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다루마 상카 고론다라고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속에서 일본 놀이를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들을 불러 사탕 하나씩 쥐어주면서, 얘들아 다루마 상카 고론다라고 하지 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놀면 어떻겠니? 사탕을 쥐어주는 아이들은 그때부터 다루마 상카 고론다가 아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루마 상카 고론다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한서 남궁옥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의 삶을 찾아보고 묵상하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제 시기 가운데 무궁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애쓰셨구나,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그 모진 고통과 옥고를 견디시면서 무궁화 운동을 펼치셨던 장로님의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하면 무슨 꽃이 생각나시죠? 연꽃이 생각나시죠? 예수님 하면 혹시 생각나는 꽃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분은 무슨 꽃인가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우리가 찬송가 89장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샤론의 수선화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 예배 끝나고 네이버 검색창에 로즈 오브 샤론을 검색해 보면 뭐가 나오느냐? 무궁화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복음은 대부분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미국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육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해방을, 민족 독립운동을 진행하셨던 이 장로님이 이걸 모르셨겠냐는 겁니다.
물론 로즈 오브 샤론이 유럽에서는 뭐 튤립이다 뭐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 무궁화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펼치셨던 이 무궁화 운동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의 꽃을 기억하고 그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제 강점기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그 운동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쓴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을 쓰신 분이 바로 남궁옥 장로님이시라는 것이죠. 로즈 오브 샤론,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피어내야 할 가장 고결하고 가장 거룩한 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로즈 오브 샤론, 그 무궁화꽃을 피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궁화꽃의 향기가, 로즈 오브 샤론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퍼져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삶을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여전히 도우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한 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꽃 로즈 오브 샤론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아무리 감사의 제목을 찾아봐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감사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만 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저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포항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활짝 피어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